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놓았느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와 그 아이성 전투가 패배한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본문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가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되게 작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었을 정도의 실력으로 미루어 보건대 충분히 한숨에 또 한 손에 점령할 수 있는 성읍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성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난 시간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 첫 번째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라는 말,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자자하게 된다라는 그 말로 6장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7장 첫 부분에서는 그러나 라는 단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 대비되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의 범죄를 언급하냐면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는데, 그 아간의 범죄를 지적하시면서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공동체에서는 한 개인의 문제가, 한 개인의 잘못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크게 진노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전에 훨씬 더 잘못한 게 많았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형편과 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조그만 것 하나 가져갔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큰 범죄가 될 것인가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것을 엄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를 다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끔찍한 현상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기도하거나 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리고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움직였지만 아이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작은 성이니까 충분히 몇천 명이면 되려니 하고 손쉽게 생각하고 싸우러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자만과 오만이었다. 즉 여리고성 전투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자기들의 실력이 탁월한 줄 알고 자그마한 아이성 그저 한 2, 3천 명이면 충분히 함락시키려고 갔지만 실제로는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실제 모습이었다, 실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36명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나안과 이방 땅 사람들이 녹아내렸던 그 마음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바로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그 무지함 그리고 인간의 허물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지난 시간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36명이 죽고 우린 열심히 도망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여호수아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반응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가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즉 첫 번째 한 게 뭐죠?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머물렀다는 게 여호수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무척 슬프고 애통스러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군데서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즉 국가적인 큰 재난 상황에 닥치거나 또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떤 환난의 상황에 닥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 백성 전체가 이렇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4장 같은 데 보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전투에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사무엘상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11, 12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즉 이게 그들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본보다 훨씬 더 뒤에 후대에 있을 장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보였던 즉 여호수아가 보였던 그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슬픔 가운데 애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후대까지 전파가 돼서 그게 이스라엘의 애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 옷을 찢었다라는 거죠.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대단히 충격이 컸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예상치 못했던 것 때문에 그 슬픔과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옷을 찢는 행위로 표출됩니다. 그러면서 좌절감과 절망감이 그 가운데 표출되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디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했다. 여호수아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먼저 자기 옷을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급 된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면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궤 앞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지금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성전 앞에서 그 회막과 지성소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슬픔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픔을 누구한테 표합니까?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했다라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슬픔을 당할 때, 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여호와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는 것이죠. 때때로요, 너무 슬픔이 크면 그것마저도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큰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더불어서 여호와의 귀 앞에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여호수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근데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 있었다. 누구랑 같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 거죠. 아간만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패배했었던 그 전투에 나갔던 병사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여호수아만의 잘못도 아니고 즉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과 함께 엎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 있었다.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물도 있었다. 근데 저물도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탄식도 했겠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저물도록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닥뜨려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좌절됐을 때, 실패했었을 때 그냥 상황이 그래서 안 됐으려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못해서 실패했으려니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원인을 되돌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원래 어떤 민족인가? 내가 원래 이렇게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는 이제 탄원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 있었던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슬프도소이다. 누구를 부르고 있죠?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슬프다는데 주 여호와라고,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싸움의 대장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싸움에
주관자가 되시고 대장이 되신다라는 인식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보세요. 사버린 로드로 돼 있죠.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버린 로드, 주관자 되시는, 모든 주인 되시는 주여 여호와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사는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가가 여호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부르고 있는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싸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싸움에 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부터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기도거든요. 보세요. 어찌하여 이 백성 인도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예전에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렇게 딱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미스바 물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째서 우리가 그 좋은 애굽 땅에서 그냥 있게 놔두지?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죽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아뢰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도하여 내신 것이 무척 감사하고 감격적이면서 놀랍도록 찬양할 만한 일인데 그것이 내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과 높임과 경배와 엄청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자랑했던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자랑했던 모습이 더 큰 절망과 나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 장면,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그쪽에 있으면 되는데 이곳에 넘어오게 해가지고 아모리 사람들께 죽게 만드시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 말들을 마구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해서 거기 그냥 거주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넘어오게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요단 저쪽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 있었던 그쪽 지역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반지파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 갓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있었던 그쪽 지역, 전부 그쪽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그냥 정착하고 살면 됐을 텐데 굳이 왜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몇 명 죽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36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넘어와서 몇 명이 넘어온 거죠?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죠. 전체가 다 이제 넘어왔다고 본다면은 뭐 한 수백 명 정도 될 수 있는 인원들이 넘어왔겠죠. 그 인원 중에서 고작 36명 죽었는데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전에 그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36명 딱 죽고 아이들한테 패배하고 도망쳐 오니까 그렇게 절망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무척 나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잘 풀리게 하시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갔다가 조그마한 거 뭐 하나 이렇게 어긋나거나 삐딱하게 나갈 때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의 성공과 지난날의 동행하셨던 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 여기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저를 보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낙심될 때가 좀 많이 있고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으면은 하지 말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때 가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크게 놀랍게 이루셨던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지금 좀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좀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해서 잊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리고 외면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도, 이 탄원에 대한 기도 어떠세요?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긍정적이고 무척 바람직하고 지향해야 할 바로서의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에 가득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작 36명 죽었는데 36명이 뭐 인원 자체가 많고 이걸 떠나가지고 36명 죽였는데 전쟁하다 보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인원인데 그거 죽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출애굽시도 그렇고 쭉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혼남 그걸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으면 다시금 내가 누군지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던 모습들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했었던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되고 겪어왔던 바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여전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재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안 하는 이만 나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건 뭐죠? 아예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거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태도라는 거예요. 솔직한 감사,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 감사로 가득 차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원망과 불평과 그 속에 있는 속상한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내 속상한 마음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이지 않는다는 게 여호수아의 기도의 특징이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 어찌 날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윗은 결국 어디 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 과정이 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9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까지는 어찌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척 속상함을 토로했다고 한다면 이제 9절부터는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좀 하나님 문제로 가지시고 좀 직접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문제를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이성 전투 패배 직접적 원인은 좀 이따가 이제 11절 10절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원인은 직접적 원인이 그거지만 또 다른 간접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간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성을 가지고 뭔가 싸움을 하다 나가든 어떤 사역을 하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서 벗어났었을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세요. 주의 크신 이름에 어떻게 하시려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게 이 싸움은요 우리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걸고 넘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읍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What then will you do for your own great name?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지혜로운 이 똑똑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여호사는 우리 그냥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훼손되거나 망령되게 일컬어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좀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이름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걸 정리하면은 인간 중심 우리 중심의 사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싸워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 먼저 필요하고요.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할지라도 이야기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바라는 겸손함과 낮아짐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의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근거로서 여호와의 이름이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시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죠.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무척 나름대로는 감격적이고 무척 좀 독특하고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답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주로 나 혼자 독백하고 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나는 속상해서 막 털어놨는데 그냥 그걸로 끝.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Stand up, 일어나라. What are you doing down on your face? 네 얼굴 땅에다 받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나님을 자극했는지 아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그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부터 그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내가 다시금 이 싸움의 주관자로서 역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신다라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니네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물론 다 알고 있지만 그 사실 몰랐던, 즉 아이성 전투 왜 패했는지 몰랐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전투를 수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르는 것까지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소상하게 숨겨지고 감춰진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 지도자가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려졌었을 때, 우리가 연약함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관계성 인정했었을 때, 하나님의 문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해결책을 하나씩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해결책 첫 번째 게 뭡니까? 너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가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죠.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이성 전투는 질 수 있는 성질의 전투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고 크고 튼튼한 그 성도 쉽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전투는 소위 말하는 시군증 먹기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전투인데 졌습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네가 나의 언약을,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범죄는 뭐가 범죄라 그랬죠? 신실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하지 못한 거다. 네가 나와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그게 범죄함이고 그게 너희가 아이성 전투가 패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죠. 네가 온전히 바친 물건들 가져다가 도둑질했다. 속였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단계 지게죠. 제일 먼저 언약을 어겼는데 어떻게 했다? 도둑질했다. 내 걸 니네가 가져갔다라는 거죠. 원래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 헤렘이 뭐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 것이 헤렘이잖아요. 근데 가져갔다라는 거,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속였다. 마치 안 한 것처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게 뭐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잘못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뭔가 잘 안 됐을 때 하는 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좀 하나하나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추함으로 우리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은 가만 보면요, 우린 여호수아에게 불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호수아는 백성 전체의 탁월한 리더 한 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랑 만나셨습니까? 여호수아만 만나신 거예요. 특별한 날엔 대제사장만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죠? 매 사람이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만큼 직접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마다 독특하고 다양하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쩌렁쩌렁하게 얘기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걸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채롭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죠. 니네가 내 언약을 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내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그리고 속였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 얘기하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 앞에 서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 앞에 죽임받은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헤렘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사용해서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요, 그 죽음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잖아요. 너네가 몰래 가지고 있는 그것 멸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서 끊어버리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신앙적으로 명확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는 동행하심과 동행하지 않으심, 이 갈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신 간이 있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던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의 행동 지침이 돌출되겠죠. 하나님 임재의 상실이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 패함을 해서 그들은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약과 언약은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임재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백성인지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명확한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그 직접적 원인이 되어지는 누군가 하나님 것을 가져간 헤렘을 방해한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겠죠. 그 제거한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과 애통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슬픔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문제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자세, 그리고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싸움으로서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고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도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기도하며 올려드리며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내 힘으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